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종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자신과 또 세상 환경과 또 사단 권세의 모든 공격을 이기는 능력의 예배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 정말 주님과 온전히 정말 소통하며 주시는 힘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또 이 시대에 정말 민족과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언약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취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있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확실하고도 정확한 언약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후에 일어나는 허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함으로써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의 문이 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참 믿음으로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제자들이 누렸던 믿음의 열매가 이 믿음이 하늘에 상납되어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믿음으로 후대들이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동의 직분으로 신실하게 생활한 소년 다윗, 믿음의 군사 직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청년 다윗, 왕의 직분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한 장년 다윗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계획의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동의 생활을 통해서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은 왕의 자질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연결된 왕의 자리와 백성들과 후대의 언약을 전달한 왕의 사명처럼 다윗의 신앙 행적을 본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이 확실한 영적 서밋으로, 오늘을 살리는 기능 서밋으로, 현장을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다윗을 통한 신앙 교훈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 믿음으로 현장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개 현장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에 힘쓰시는 전도자님과 장로님들과 사모님에게 신앙의 인물들이 받았던 갑절의 영갑을 부어주사 지역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오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도 늘 함께하사 매일매일이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복음 문화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현장에서 동역자를 붙여주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체력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성공 문화를 바꾸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현장을 살리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써 후대들에게 참 믿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니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기니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빛을 갚으며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남은 생애를 행복한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약속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핵심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살린다는 말은 전제가 뭐죠? 우리가 죽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부터 죄 가운데 빠져서 사람들이 몰랐지만 그 전부 다 뭡니까? 그 베이스가 저주거든요. 알고 보니까요, 그게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완전히 뭡니까?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 언약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리를 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미래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정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겠다. 그 약속입니다. 구약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가지고요, 일종의 그게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기다리고 섬기고 뭐 그것 가지고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면서 뭡니까? 미래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거든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약속을 붙든 믿음으로 붙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했는가, 그걸 기록한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줬는데 이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언약을 놓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실패를 했고 얼마나 많은 뭡니까? 영적인 저주를 후대에게 물려줬는가,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뭘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를 모르면요, 사실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인간관계 문화를 바꾼 사람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또 누가복음 한 8장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 과연 우리 형제냐? 누가 우리의 가족이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진정한 나의 형제고 가족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룬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안에 우리가 있는 사람이 결국 우리가 형제고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 하셨고요. 심지어 예수님 이런 기사가 나오죠.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 자는 나를 따르라 합니다. 참 이게 이상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윤리라는 눈 가지고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윤리는 뭐냐니까? 윤리는 옳고 그름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다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너는 산 자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죠? 우리 흔히 관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습. 관습이 뭡니까? 관습은요, 누구나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사는 방식입니다. 그게. 그죠? 그 관습이라는 눈을 가지고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내 형제가 내게 그래도 제일 뭡니까? 좋은 걸 안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눈을 가지고 봐도 이게 여러분 세상에 가족만큼 내게 소중하고 가족만큼 나에게 좋은 걸 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리의 눈을 가지고, 관습의 눈을 가지고, 심지어 이해관계의 눈을 가지고 봐도 이 말은요, 이상한 말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좀 곰곰이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죠. 아까 윤리라고 말했는데, 윤리는 뭡니까? 옳고 그름인데, 과연 그게 무엇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옳다는 것은 누가 정했습니까? 사람들이 정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말해보면요, 성경은 온통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옳으냐? 하나님 보실 때는 옳고 그름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약속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세상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저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러다, 이렇게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나 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일종의 관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뭡니까? 이해관계로 봐도 그게 타당하죠. 안 그렇습니까? 내게 그래도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가족에게 가서 여러분이 손을 벌리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내게 제일 좋은 건 주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진짜 나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 어디 있냐?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제일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완전히 창조하신 분입니다. 못 하시는 분이 없고 그분에게는 없는 게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날 낳았다 이 뜻보다 실제로 뭡니까? 나에게 아버지 같은 분은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정도는 나올 수 있죠. 오늘 주인공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성경에 사실은요,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정하든지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도대체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이 사람이 우리처럼요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무슨 전도신학원을 다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 사람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지금요 라합이라는 인생이 가르쳐줍니다. 내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정말로 드물 정도로 믿음 좋았던 사람이 누구냐? 라합이었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아까도 말했죠. 믿음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오랫동안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확실히 내가 살리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민인데 언약 놓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상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어떡합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약속대로 너희를 살리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가서 내가 할 테니까 네가 가서 애굽 땅에 종되어 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해라.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고, 약속대로.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기분이 뭔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냥 오늘 기분 좋다 그런 약속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냥 가까이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를 통해서 너와 네 후손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처럼 복없게 만들 것이다. 똑같은 약속이죠. 그런데 그 앞으로 또 가보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불신하고 안 떠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요 희망을 안 줍니까? 내가 언젠가 너희들을 살리겠다.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인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끊을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 예언대로 나중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처음으로 주신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시대마다 계속 말하는 거, 계속 똑같은 말인데 그냥 말의 모양이 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각도가 달라지는 거지,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완성시킬 그 바로 약속 아닙니까? 그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약속을 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그죠? 라합은요,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것도요, 여기 보면 기생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지금 말로 하면 기생이 아니고 창녀입니다, 창녀. 얼마나 미천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도대체 이런 약속에서 빗겨난 여인이 그것도 미천한 여인이고 이방인인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이 여인이 어느 날 소문을 들은 겁니다. 소문을 들었는데 이 여인이 라합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는 약속을 자기도 굳게 딱 붙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나옵니다. 하는 말이 9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 뭐랍니까? 너희를 애굽 땅 종됐던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시작점이 뭐냐니까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해요. 소문으로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정말로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이야기를 듣고 전부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이 너희들 애굽 땅에 나올 때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신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왕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전멸시킨 걸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런저런 역사로 하신 것을 실제로 내가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합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다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 정신을 잃었는데 사람들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 이 이방인이. 근데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요. 이게 라합만 한 이야기 아닙니다. 여리고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한 이야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라합만 뭡니까? 자기 인생을 여기에 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도 너희가 붙던 그 약속을 나도 붙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을 걸고 우리 가족의 인생을 걸고 나도 거기에 참여하겠다 이 뜻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잘 몰라요. 이 여인이 내가 볼 때 하나님 은혜로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그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되게 이상 안 합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그냥 들은 소문에 자기 인생과 그죠? 자기 가족의 어떤 모든 인생을 걸고 심지어요 자기 민족을 배신 안 합니까? 그 왜 그럴까요?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일단 뭐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윤리를 잘 모르는 사람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쌍놈, 호로놈 이런 말 안 합니까? 아이고 근본 없는 인간 이러잖아요. 내가 볼 때 이 여인이 좀 근본이 좀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또는요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서 자기들을요 정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를 들어보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우리 민족이고 우리 가족이고 뭐 우리 뭐 친지고 잘 모르겠고 나와 우리 집은 살아야 되겠다. 일종의 이런 약간 친일파 같은요. 배신 뭐랄까요? 약간 뭐 그런 어떤 자기 이기주의자일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는 내가 볼 때 또는요 이런 상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요 창녀고 얼마나 사람들 모매를
받았겠습니까? 그 이빨을 갈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배신하기 참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우리 민족인데, 우리 민족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냐? 차라리 이 판에 나도 갈아타겠다. 일종의 불만주의자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자, 근데요, 제가 이제 보는 제가 이렇게 유념하는 게 뭐냐니까, 과연 그러면 그게 이유라면 하나님이 이 라합에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받기 힘들었던 축복을 주셨을까요? 난 그렇지 않지 싶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근본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든지, 아니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든지, 그죠? 아니면 뭔가 불만이 꽉 차서 뭡니까? 자기 민족을 배신했든지, 그렇다면 살기는 살았겠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라합을 얼마나 축복하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보지만, 내가 볼 때는요, 이 여인이 뭘 받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자기는 비록 미리 선택받은 선민은 아니지만, 나도 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저쪽 복속에 들어가겠다. 이걸요, 굳게 붙던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 정복해 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도요, 그 약속 받은 사람보다 더 확실한 믿음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오면서 약속에 대해서 자꾸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약속 붙들었다가, 기분이 나쁘면 약속을 놓쳤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라합은 내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확실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설교에서는 이 라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관계, 예컨대 뭐 나의 가족, 친지, 뭐 내 민족,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라합이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기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를요, 완전히 바꾼 사람이 누구냐? 내가 볼 때 라합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진정한 인간관계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만들어진 게 그게 진짜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혈육적으로 우리가 가족이고 친지고 해도, 하나님 언약이 하고 우리가 관계 없으면요, 그러면 그거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은요, 기존 관계를 여러분 보고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우리 근본을 모르고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 언약적 축복이라는 것이 실제로요, 언약적인 관계 속에 나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랬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전부 다 불신자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분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 나는 지금부터 내 갈아탄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여러분이 진짜 내 인생 전체를 여러분이 순교하는 각오를 가지고요, 우리 가정을 언약적인 관계로 만드시란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몇 번 그런 걸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외가집에 다 알다시피 저희 친가나 외가나 다 불신자였죠. 저희들은 이게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어릴 때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닌 겁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다녔는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다 봤는데요. 우리 외가집에 우리 어머니의 말하면, 이모님이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이모님인데, 이모부가 계시는데요. 그 이모부가, 우리 어머니의 이모부입니다. 저한테 할아버지 뻘이죠. 근데 그 이모부가 한 번씩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데요. 이분이 신앙인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외가집에서 이 이모 집은요, 완전히 따돌리더라고, 완전히. 그런데 내가 볼 때 이제 이 가정만 신앙인이셨어요. 그래서 한번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근데 우리 어머니의 이모부인데 연세가 우리 아버지보다 1살 적었어요. 그래서 학년은 높으신데, 근데 어릴 때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닌다 하니까
칭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제가 몰랐죠. 어릴 때. 정말 몰랐습니다. 한 세월이 흘렀는데 정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래도 축복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집에 막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그 딸이 바로 정순이 선교사입니다. 그것도 내가요, 완전 내가 한 40대 돼가 알았어요. 오늘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알고 보니까요, 정순이 선교사님이 쉽게 누군가 압니까? 김동길 선교사님 부인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쉽게 말하면요, 우리 경상도 말로 아지매요, 아지매. 우리 어머니의 이모집에 이모의 막내딸이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이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뭡니까? 복음화 되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몰라도요. 정말로 제가 어릴 때 봤는데 그 집은 외갓집에서 뭐 할 때마다 계속 따돌리면 그 집만 따돌려, 그 집만. 그 예수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모부가, 쉽게 말하면 우리 어머니의 이모부죠. 내게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저희 집에 오시면요, 제일 처음에 우리 보고 기도해 주시고 그랬어요. 나중에 내가 다 어른 돼서 내가 목회자도 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데 그렇게 조그만하지만 뭡니까? 그런 기도의 배경들이 있었다는 걸 내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정말 참 이게 보면, 뭐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몰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뭔가 안 말입니다. 그래 나중에 보니까 우리 외가집에 우리 외삼촌 한 분도 교회 다니시고 집사가 되시고 지금 난 장로도 되고 그걸 되더라고요. 뭐 우리 집은 우리 본가는 뭡니까? 지금은 다 복음화 됐죠. 전부 다 됐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어느 날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나 우리 집을 정말로 이게 바꿔야 되겠다. 나는 정말 어릴 때는 그냥 단순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천국 가셔야 된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저는요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 사는 동안 우리 가정의 어떤 영적 부분이 안 바뀌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보니까요, 이게 참, 저는 이걸 어떻게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한 사람의 언약 속에 기도하는 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요. 만약에 우리 가정 속에 정말로 우리 가정 속에 나와 함께 언약이 통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고 두 명 나오고 뭔가 팀이 되어지고 한다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라합이라는 여인이 겉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이 완전히 배신자고 뭐 이상한 사람이고 아까 좀 뭡니까 윤리도 모르는 그런 약간 그런 사람으로 안 보입니까? 그죠? 그렇게 보이는데 이 여인은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확실했던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축복을 하시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바로 인간관계 문화가 뭐냐, 진정한 뭡니까 축복의 인간관계가 뭐냐를 그 문화를 바꾼 사람이 나는 라합이라고 생각돼요. 라합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제일 닮은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인데 내가 볼 때 여러분 라합이 희한하게 룻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의 나중에 며느리가 돼요. 잘 모르십니까? 룻의 시어머니가 누군지 압니까? 알죠? 나오미죠, 나오미. 왜냐하면 첫 번째 남편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고 두 번째 남편의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보아스가 남편인데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이 라합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이런 게 나오죠.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여인이 그 옥합을 깨가지고 그 향유를 가지고요 예수님 머리에다 바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걸 보고 그 당시에 뭡니까 그 향유 옥합이 굉장히 비쌌던가 봐요. 근데 어떤 제자가 아마 그 가룟유다라고 그게 우리가 예상되는데요. 제자가 그걸 꾸짖습니다. 이 비싼 거를 가지고 네가 이런 식으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걸 차라리 팔아가지고 네가 좋은 일에 서면 더 좋을 텐데 하는데 예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놔둬라. 그냥 놔둬라 하는 게 예수님 뭐랍니까? 앞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모든 현장에서 이 여자가 한 행동을, 이 행위를 우리가 알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그걸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교회에 장식하는 데 쓸까요? 아니면 어디 가서 불쌍한 사람 도울까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전부 다 생각해 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뭔 말이냐?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여인이요. 향료 값을 깨뜨려가지고 향료를 발랐다 이 말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것을 예비하고 시체에다가 바르는 그게 향유거든요. 이 여인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시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뭡니까? 언약으로 행동한 이 여인은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언약의 제자죠.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라합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죠? 이 여인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그 전환점이 뭐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두고 피신시키는 일입니다. 그게 라합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라합이 지금 정탐꾼을 숨겨뒀다 이 말이 그게 선한 행동이냐? 아니면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일종의 비상한 행동이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지금요, 뭐냐니까,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데 정말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라합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이 됐고, 전환점이 이제는 뭡니까? 이 여인은요, 여리고 성에 비천한 일종의 기생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전환점 이후에 이 라합이 축복을 받는데 아까 말했죠. 이 여인이 예수님 조상으로 족보에 기록되어집니다. 그게 마태복음 나오는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뭡니까? 언약의 계보거든요. 그 언약의 계보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여러분, 앞도 중요하고 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전환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뒀다.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쓰임받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이 여인은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한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들었다. 나도 그 약속을 붙들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생명 걸고 우리 가정의 생사를 내가 여기다가 내가 뭡니까? 일종의 베팅하는 거죠. 내가 생사를 걸고 내가 이 하나님 언약 역사 속에 동참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결단을 했는데요. 그 결단이 라합이라는 인생을 바꾼 거예요. 참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 안 합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일도 하고 하는데요. 실상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없으면요,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은 좋은 선한 일을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없는 일은요, 사실 그거는요, 하나님 볼 때 그건 전부 다 누더기라고 합니다, 누더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요,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요 전달하는, 말하자면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쳤을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지능이 낮았을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니까 성경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이, 내가 하는 모든 뭡니까? 일이, 내 삶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되어야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교회가 이 부분을 말 안 하든지 약하게 말해요. 그냥 교회가 뭐냐니까 그냥 우리 좋은 일을 합시다. 선하게 삽시다. 우리가 지금요, 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요,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많은 사업을 합시다. 그거는요, 분명히 성경도 안 나옵니까? 그것 가지고는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천하 인간에 구원 주실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
있다 없다? 없다. 내가요, 여러분이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중심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 언약에 내가 헌신하겠다 하는 그 중심 가지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조그마한 헌금을 해도요, 헌금을 하셔도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내가 경제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이 경제까지도 내가 하나님 언약 속에 내가 함께 헌신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 담아가지고 조금만 해도 좋으니까요, 여러분이 헌금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돈에 관심 없다니까요. 돈은요, 솔직히 말하면 돈은요,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저를 포함한 사람이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요, 돈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이 그 헌금 안에 담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진짜 언약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믿음이 그 담겼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그 라합의 신앙 행적을 보십시오. 보시면요, 그 아까도 말했죠. 2장 9절에 보면 여기 우리가란 말, 이게 우리가란 말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 이 우리가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라합이 하는 말이 여기 우리가, 이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 전체가 뭡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간담이 막 놓았고 정신을 막 잃어버렸고 하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저 하나님 여호와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한 분밖에 없는 바로 신이시구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이. 이거는요, 라합의 고백이 아니고 여리고 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그런데, 다 그랬는데, 희한하죠. 유독 그 사람들 가운데 라합만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건 거예요. 라합만. 제가 늘 말하랍니까? 현장에 나가 보시면요, 사람들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데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그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우리 그거 믿습니다 해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라합은요 그게 아니고 그래, 아 이거구나, 내 인생을 여기다 걸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세요. 우리도 라합처럼, 저와 여러분도 원래 우리가 이방 여인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지. 세상적으로 볼 때 라합처럼 우리 참 기생 같은 미천한 자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가나안 땅의 저주의 포로로 막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들었는데 소문을 듣고도 대부분 사람들은요 무지하게 살고 그냥 기존 세상 기준 그대로 살았는데 라합은요 어느 날 믿음의 결단 내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영접하는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겠다. 나는 정말 세상 이쪽에 살다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쪽으로 내가 건너가겠다. 이렇게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살리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내한테 막 영접하라고 그렇게 싹싹 비는데, 아이고, 막 귀찮아 죽겠다. 근데 막 하도 귀찮게 하니까 영접해주자. 이랬습니까? 내가 볼 때 우리도 라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 뭐합니까? 어느 날 믿음의 결단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냐가 그 뒤에 나옵니다. 정탐꾼과 계약을 맺습니다. 나오죠, 그죠? 오늘 거기 보면 뭡니까? 12절부터 안 나옵니까? 계약을 쓰자. 누구하고? 정탐꾼하고 계약을 쓰랍니다. 어떻게 계약을 씁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여리고 땅을 침공해 들어와서 함락시키는 그날 내가 너희들을 오늘 살렸고 앞으로 누설하지 않고 할 테니까 너희들이 오늘 나와 우리 집을 살리겠다는 정표를 써라. 정표를 써라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막 확실한지. 내가 하나님 약속에 내 인생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말은 하나님 정표 서세요. 약속대로 분명히 내게도 하실 것을 확약하세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그때 두 사람이 뭐라 합니까? 이제 이 정당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다. 네가 우리를 섬겨주고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여리고 땅에 돌아올 때에 우리가 너희 가정을 살리겠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오늘 이 사람들이 나중에 피신할 때요, 창문에 줄을 매달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려왔던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 합니다. 붉은 줄을. 일종의 이제 붉은 줄이 뭐냐니까 그게 이제 사인이죠, 사인. 미리 붉은 줄 맺은 내려진 그 집은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 줄이 뭔지 아시죠? 이 가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붉은 줄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리스도, 보혈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희들이 붉은 줄 맨 그 집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분명히 살겠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 가족들이 그 집을 임의로 나가면 그때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붉은 줄은 우리가 알죠.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뭡니까? 그 집에 머물렀는데 이 말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분명히 살게 된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 언약을 진짜 붙든 여인이 누구냐? 바로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관계. 이게요, 내가 볼 때 정말로 축복의 만남 아니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대부분 사람들이요, 정말로 불신앙의 포로로 삽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거는 은혜 아니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여인이 그냥 들었는데 마음속에 불현듯 전부 다 듣고 그냥 말았는데 이 여인은요, 딱 그걸 듣고 아, 그렇다. 나도 이 언약에 인생 걸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도 민족 바꿔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이 여인이요, 결단한 겁니다. 결단. 지금 세상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신앙의 포로로 사는데 내가 믿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흘리고 어른이 늘 들었던 이야기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에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라합은요, 이 라합이 보니까 성령님도 받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에 인생 걸 때가 왔구나 라고 이 여인은요, 성령께서 그 시간표에 대한 분명한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나와 우리 가정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 생각하고요, 거기 자기 인생 건 거예요. 우리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도 받으면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사람들요, 전부 자기 나름대로 우리 후대에게 좋은 걸 물려주겠어. 전부 다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집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뭐 다 있습니다. 집도 필요하죠. 우리가 후대에게 교육도 시켜주고, 교육도 필요하죠. 맞죠?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 물려주면서 왜 우리 후대에게 진짜 중요한 유산을 안 물려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물려주는데 여러분 보고 물려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안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천국 가면요, 우리 남는 것은 우리 후대밖에 없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 물질적인 것도 전부 다 물려주세요. 물려주시되 진짜 중요한 뭡니까? 불신앙에 여러분이 유산을 물려주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유산, 축복의 유산 여러분이 우리 후대에서 여러분 만들어 놓고 물려주고 가십시오.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언약의 축복을 전달하는 제자로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하면 이 라합이 바로 그런 여인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제일 1장에 안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읽어보시면요. 바로 다윗 왕의, 우리가 이제 지금식으로 말하면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고조 할머니. 그죠? 라합이 고조 할머니고 룻이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입니다. 나중에 뭡니까? 이런 언약의 계보 속에서 후대에게 언약의 축복을 물려준 사람이 바로 이런 여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누가 우리 형제냐? 누가 우리 가족이냐? 누가 우리의 부모냐?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형제다. 무슨 말을 아시겠죠? 여러분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 배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또 집에 가셔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 보니까 오늘 전부 다 우리 아버지 엄마 전부 다 바꾸라 하더라. 우리 목사님 완전 호로 목사님이다. 이러시지 말고. 정말입니다. 저는 조그만하지만요. 저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거 그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그래도 참 마음으로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시간 지나면서 응답되진 사실을 내가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나는 우리 후대에게도 똑같습니다. 같은 우리가 흐름 아닙니까? 우리 후대에게도 이런 유산을 내가 물려주면 우리 후대는요, 영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뭡니까? 어떤 축복을 가지고 살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말하는 후대는 우리 자식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전부 다 내 자식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데 우리가 여기에 뭐 힘을 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라합처럼, 그죠? 정말로 인간관계에 여러분이 문화를 진짜 바꾸고 우리 후대에게 정말로 언약의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언약의 축복을 회복해서 우리 후대에게 정말로 불신앙이 아닌 정말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종들이 함께 기도하며 늘 우리가 말씀 속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전도 현장에 설 때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되 라합이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세상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오늘 점식사 후에 3여전대 원래의 모임을 가집니다. 오늘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친 후에 정기당회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갈렙 공동체 헌신 예배를 오후에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대신방을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역과 청소를 우리 가야 1, 2캠프가 18일 날 수고를 하겠습니다. 18일 같으면 지났죠? 예, 지났네요. 예. 우리 다음 주 우리가 뭡니까? 4월 1일 날 37 캠프가 수고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때 성례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 각종 세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해 주시면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문답을 하고 둘째 주에 우리가 성례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화요 제자 훈련을 22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을 4월 12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경남 산업선교 모임을 가지고요. 렘넌트 데이를 함께 그날 가집니다. 4월 2일 날 우리 경남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우리가 몇 개 행사가 있는데요. 4일부터 6일까지 유럽의 전도 집회, 렘넌트 집회를 가집니다.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독일에서 합니다. 그리고 4월 21일 날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우리가 캠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에 좀 가급적 여러분이 좀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2일은 선교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좀 내어서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박우대 장로님 지금 그 재활 중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지금 많이 좀 이렇게 병원에서 약간 좀 무료하시고 좀 힘드신가 봐요. 자꾸 집에 오시겠다 하는데 제가 봐서 집에 오셔도 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많이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또 교회와 한 주간 여러분이 소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축복의 만남, 언약의 만남, 또 서로 살리는 생명의 만남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이 축복된 자리에 제자로 부르셔서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살리는 대열에 저희들 세우셨사오니 한 주간 정말 말씀 붙들고 정말 전도하며 현장에서 쓰임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관계되는 모든 현장에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라합처럼 정말 언약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 수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